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그 상황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그 상황을 분별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엔게디 요새에 자리 잡고 있던 다윗이 이제 엔게디 요새를 떠나게 됩니다. 엔게디 요새를 떠나면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사울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사울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면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가 있는 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건입니다. 다윗은 한번 굴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엔게디 요새, 이 천연 요새에서 있다가 이제 여기가 위험하다 싶어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 가운데 십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십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죠. 이 낯선 사람들이 다윗 일행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서는 이 십광야로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다윗 앞에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서는 수없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진 치고서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정비를 하고 떠나고 있는 상태였고 이제 이동 중이기 때문에 군망 정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추격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의 진지가 있는 것을 보고선 추격했다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확인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진지로 넘어가겠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냐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장수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자신이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함께 야밤에 침투를 시작합니다. 침투를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사울의 침실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사울의 침실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마주 대한 다윗 그리고 아비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침실까지 간 다윗과 아비새는요, 거기에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목숨을 두 번째 구함을 받게 되는 상황이 지금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미 한 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무방비 상태고요.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벌어진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장의 목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얻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적장을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아비새는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죽입시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의 목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사울은 왜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둘이 결정을 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대치 상황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분명 24장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이 죽다 살아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또 한 번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상반되는 두 번의 상황이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상황에 똑같이 처한다면 우리는 사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해결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해결책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김도양 씨가 바보의 의미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보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좋은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좋은 기분이, 좀 불쾌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불쾌한 기분이 들 겁니다.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멍청아! 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기분이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보의 의미는 뭐예요?
지적 능력도 떨어지고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생활도 잘 못하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가득 쌓여 있으니까 바보 하면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김도영 씨가 이 바보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요. 바보는 모든 물질을 상황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가지고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에 여러 가지 들어온 것들을 다 빼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처해 주어진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장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거든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면 돼요. 죽이고 전쟁을 끝내버리고 왕권을 찬탈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의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좀 더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복들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입시다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 선택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일까요? 지금까지 그냥 살려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그의 공의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모든 판단의 근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의와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신실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성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의와 신실은 그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공유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한다고요? 바로 이 공의와 정의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신 가운데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나는 그것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나를 해결해 주시고 결정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실 것을 압니다. 근데 나를 심판하실 때는 나의 의와 나의 신실함을 가지고 심판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의인이고 절대적인 의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의와 신실하심으로 판단해달라는 다윗의 요청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의 기준에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기준은 공의와 신실하심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공의와 신실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었고 이 공의의 기준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빗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실현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 가운데 자신의 기준 가운데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보셔야만 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보살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 구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모든 행하신 그 일들
공의로 신실하심으로 행하신 그 일들, 은혜를 베푸신 그 일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떻게 완성이 됐을까요? 우리 다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공의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넣고 기준 삼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의와 신실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과 같으니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이야기한 그것을 바울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으십니까? 소개팅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잘 된 케이스도 있고 잘 안 된 케이스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일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는 그래도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면 그냥 헤어지고 또 좋은 관계로 남으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쉽게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이 사람 그냥 아무나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추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쉽게 추천을 못할 거예요. 어떠한 것에 어떠한 기업체든 물론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추천을 한다는 것은요, 그 추천하는 사람인 내가 추천받는 그 사람 대상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는 걸까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믿으면 돼요 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해 줄게요. 그러니 만나보세요. 이 사람을 한번 고용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요, 뭐가 될까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일을 잘못해서 회사에 큰 민폐를 끼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추천을 받는 것도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추천받아가지고서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추천해 준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거든요. 젊은 시절엔 잘 몰랐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이제 사역지를 부목사 시절에 사역지를 옮기고 할 때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어떤 교회 잘 나오면 아는 사람을 막 찾아가지고서는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누구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동 하나가 나를 추천해준 사람의 평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는 추천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요청도 안 하고 받지도 않았고 추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 추천할 수 없어요. 분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만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 삶의 문화는요, 내가 살고 있는 문화, 내가 있는 문화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가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니,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얼마만큼 들어가고 일상의 삶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계실까요? 내 행동에, 내 삶에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요?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린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지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 받은 대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사회적인 한 분야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나의 표현과 나의 생각과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 받은 영향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에 관심 있고 투자에 관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쪽의 단어들과 용어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고 관심사가 다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것에 생각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에게 드러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 표정에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요.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금방 알 수 있을까요? 드러나니까요. 내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사울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은 종의 말을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간절하게 간청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해 주셔서 나의 말을 알아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옆에서 얘기하는 사탕발림은 그만 듣고 내가 얘기하는 나의 말을 듣고 바른 정보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제 내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이야기가 정말 바른 정보라는 것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쫓아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1차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인 의미로 여호와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얘기하고 2차 또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내리는 모든 복과 은혜를 뜻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과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모든 복과 은혜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 거기에 맞는 모든 복과 은혜를 내가 기업에 참여한다는 걸, 그걸 내가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 뭐가 될까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냐 못하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왕의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얘기해요. 내가 왕의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시니까요. 다윗은 초질간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도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귀히 여김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사울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사울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실 이는 내가 아니라 그를 세우셨던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건 무겁게 여기겠다는 거고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셔, 내가 왕을 귀히 여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도 그 소중한 생명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일까요? 현재 상황을 이제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요청한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 이제 바른 관점으로 좀 정확하게 다 듣고 해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고 해서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사울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사울은 첫마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라고 얘기하는데,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인식하다, 인정하다, 분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에게 있어 다윗은 죽여야 하는 역적, 나쁜 놈,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역적과 같은 원수였어요. 다윗이 다윗으로 보인 게 아니에요. 다윗 이퀄 원수, 죽여야 할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분별했다는 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이야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하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약 58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에 심각한 단절이 왔을 때도 범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이 지금까지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었구나라는 것을요. 그러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되었다.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길을 잃어버리다, 또는 옆길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바르게 가야 되는데 옆길로 빗나간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잘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한 교훈을 거부하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울이 얘기하는 내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진짜로 이 일을 한순간에 잘못한 걸까요? 사울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옆으로 빗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리석게 행동을 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행동은 뭐냐면은 다윗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다윗이 내 왕권을 찬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은 그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스스로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윗을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는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다윗 때문이 아니다.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게, 이것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 왜냐면 왕이 잘못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다윗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울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빗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은 습관과 성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는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 언론 플레이, 언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16년에 박유천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박유천 마약 사건인데요. 그 마약을 했는데 안 했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난리가 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박유천 사건 하면은 아마 다들 알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고 마약 때문에 이슈가 됐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박유천 사건이 있던 2016년도 6월 정도인데요. 이때 이 박유천 사건 말고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건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방산 1,000억 혈세 비리 사건이 있었고요, 옥시 전 대표의 구속이 기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고 가스와 전기에 민영화가 있었어요.
이 뉴스들이 박유천 마약 사건으로 인한 뉴스로 인해 전부 다 덮여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유천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의 마약 사건에 모두 집중을 하면서 모든 포털에서 전부 이 기사들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처했던 상황도 똑같아요. 자기가 왕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다음 왕이 될 만한 다윗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상황에서 내가 가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있을 거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낼까요? 좋은 말로 하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요.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대는 겁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요, 핑계 안 돼요. 그러나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나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 행동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결과물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위험의 순간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손해의 순간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핑계대고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핑계거리, 자기 합리화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여기에 맞춰서 해석할 수 있어요. 모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모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모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더 비난합니다. 관계적인 측면, 일하는 것, 참여하는 것, 모든 분야에서 우린 핑계댈 수 있습니다. 코로나니까요.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힘드니까요.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핑계를 댄다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것을 의미하니까요? 상황을 정확하게 안 본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합리화시키겠다는 거죠. 가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즉,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 상황을 다르게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요?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하나의 선입관 같은 겁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에도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을 때 굉장히 비난을 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1년 6개월, 1년 8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 크리스찬의 이미지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기적인 집단, 자기들만 아는 집단,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집단, 욕심만 부리는 집단, 반정부 집단과 같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시대를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여서 예배 이런 거를 좀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도 똑같아요.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 일상의 삶에서 예수 믿고 사는 나 개인의 삶에서 내가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재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바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바른 관점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6절과 27절, 25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얘기해요. 너는 이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요.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다는 것은요,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는 것, 경배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성공한다, 번영한다, 생산을 많이 한다, 장수한다와 같은 그 등과 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상황을 온전히 분별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온다고요? 이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뿌렸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른 관점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단어는 당시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 야콜이라 그래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할 수 있다, 견디다, 극복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견디다, 극복하다인데, 이 언어를요, 1세기에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인데,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썼는데, 이때 쓴 이 야콜이라는 단어를 대신에 쓴 단어가 두나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70인역에서는 두나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나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단어냐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에요. 권능이 바로 두나마입니다. 이 권능이란 두나마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문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나마이 하다 보면은 뭔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두나마이, 다이나마이트. 네, 다이나마이트예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그 다이나마이트. 그것이 바로 두나마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능력,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복을 받은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불확실한 대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의와 신실로 갚아주시고 그를 구하여 내시리라는 희망이 담긴 단어가 바로 이 승리를 얻으리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서 못하는 거면은 내 능력을 키우고 의지를 잘 세우면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지만 다윗과 사울은 달랐어요.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과 사울은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사울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 상황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는 관점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던 관점은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다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준이 다르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무엇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상황을 보고 하는지 판단하는지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에 분별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해결책을 찾아야지가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어떻게 볼 거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더 알고 가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찾으려고 해요.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에요. 분별한다는 것은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상황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관점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분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틀어지고 벗어난 것을 바른 자리로 돌이킬 수 있어요. 분별하는 것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 시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이 시기에, 힘겨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건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했다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결정을 내렸다면 우린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하는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정의 책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결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에서 분별을 하시겠습니까? 항상 변하는 불완전함 안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고 완전한 기준 안에서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준을 그리스도 안에 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그냥 난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요,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공적 영역에서 일도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는 내가 그것을 누려야 돼요. 어디에서 누리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분의 품 안에서 안기어 누리지 못하면은 우린 분별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분별한다는 것, 모든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머리를 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머리를 쓰고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이러한 방법도 찾아보고 저러한 방법도 찾아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답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누구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서 안기어 누리며 분별하라고요. 그때 우리의 삶은 평안함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